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가라지 비유, 어쩌면은 저보다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비유에 대하여서 훨씬 더 잘 이해하시고 더 마음에 크게 와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조금만 지어도 금세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놔도 그 밭에는 언제나 그 좋은 씨앗과 더불어서 다른 잡초들도 함께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모든 것들이 자라고 있을 때에 김을 메워도 계속해서 잡초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떼학볕 아래 나가가지고 이 잡초 다 뽑아내야 내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계속해서 뽑고 또 뽑아내지만, 여전히 뒤로 돌아서 다시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잡초는 자라 있습니다. 이 같은 잡초를 볼 때마다 뿌리채 다 뽑아내어 버려야 내 직성이 풀리고, 또 내가 가꾸고 있는 이 논과 밭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맺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면서 또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조급해하는, 이 가라지를 보고 조급해하는 종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밀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잡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자랄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밀인지 잡초인지 쉽게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흙 속에서 가라지의 뿌리는 알곡의 뿌리와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만약 보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그것을 뽑아내게 되면은, 그러다가 소중한 곡식의 뿌리까지도 상하면서 내가 얻고자 심어 놓았었던 그 밀까지도 함께 뽑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 이 가라지와 같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상황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늘 공존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다 뽑아내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 다 공통된 마음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가라지는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언제나 생겨나고 있고, 뽑아내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고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 밭에 주인이 뿌린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먼 옛날 농부들의 물음일 뿐만이 아니라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던지는 똑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신데, 왜 세상에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왜 세상에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밭에 이와 같은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묻곤 합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도 이 질문을 가지고 남모를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고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떼약볕 밑에서 밭과 논에서 땀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센 바다의 그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내면서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리어 조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뜻하지 아니하는 중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배신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자녀의 일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내 삶에 이와 같은 독보리가, 이와 같은 가라지가 자라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이 물음에 대하여서 명확한 대답을 내려주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원수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이 대답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또 고난과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시련이 되고 눈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히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잠시 잠이 들어 있었던 그 순간에 원수가 우리의 삶에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혹독한 시련의 씨앗들을 몰래 뿌리고 도망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방비 때에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원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남겨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없어지고 비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밭을 우리가 일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인생의 밭 가운데에는 늘 가라지가 자랄 수밖에 없으며, 그 가라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내가 보듬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탱해 오신 그 고생과 억울함과 가슴앓이가 결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 가운데에 시험거리를 남겨놓고 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인의 설명을 들었던 종들은 분개하면서 지금 당장 밭으로 달려가서 저 모든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어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보여주었었던 이 모습이 충성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일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지금의 당장의 내 힘과 혈기로 당장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 없애버리고 파헤쳐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당장 처단해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선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만의 착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저 가라지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에게는 온전한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전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겉모습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성급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싹이 자라는 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가라지인지 아니면 주인이 심겨놓은 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 기분과 짧은 식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제거하려 들면은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손을 내게 보내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로 착각하고 그 사람을 멀리 쫓아내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성급한 칼날은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의 가능성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없애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사실 과거에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변화되어진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흙 속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라지를 강제로 뽑아내다가 보면은 그 뿌리에 걸려 있는 알곡마저도 함께 뽑혀 나와서 우리가 정작 추수 때에 원하는 알곡을 얻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 당장 징벌하시는 것보다 그 곁에 있는 단 하나의 알곡을 보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땅에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상처를 입거나 상함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할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지금 당장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곁에 있는 선한 알곡들이 함께 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과 정죄의 영역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 가운데에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인내하심을 함께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공존의 시간이 그저 우리에게 무의미한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시간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세월을 보내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하신 대로 온 우주를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지금도 뜻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악한 그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좋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못한 그런 모호한 상황들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만나고 어우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선한 일들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도초에 너무나도 좋은 염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맑고 단단한 명품 천일염 소금, 사람들이 언제나 도초에 있는 소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늘에 있으면 바닷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늘에 있고 편안하게 그저 고요만 있으면 바닷물은 바닷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모든 물들을 모아서 뜨거운 떼약볕으로 그것을 밀어내고 몇 번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뜨거운 햇빛과 매서운 바닷바람을 견뎌내게 되면은 수분이 점점 증발하여 말라가고 우리가 잘 아는 천일염의 곱고 아름다운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라지 곁에서 자라나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가 흙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들려고 함께 들어와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얽매이고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라지와 함께 심겨져 있었던 그 밀은, 그 알곡은 가라지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내려가지 못하는 더 깊은 땅속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과 모든 영양분들을 끌어올려서 마침내 추수 때에 아름다운 알곡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는 그 심령,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이 되어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내오신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가슴에 묻었던 눈물 골짜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며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난과 오해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 모두를 단련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풍파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라지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땅속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가라지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으로 점차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날, 곧 세상 끝날이 오면은 주님께서는 친히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라지는 추수 때에 모두 다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들은 주님의 그 아버지 나라의 곳간에 모두 다 모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라지들보다 더욱더 보배로운, 아주 보배로운 알곡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가라지가 무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거나 우리 모두가 함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가 없으며 어떤 가라지도 하나님의 알곡을 쓰러뜨릴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손으로 가라지를 뽑겠다고 이제 칼을 들면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사랑과 인내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볕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추수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간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그 날까지 이 소망을 붙드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